그 에우리피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우리피데스. 그러니까 기원전 480년에서 406년까지 살았는데 이때 이제 아테네의 소크라테스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뭐 소포클레스나 그러니까 그리스의 최전성기에 활동했던 비극 작가입니다. 그의 그 비극이라고 전해지는 게 지금까지 18편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극작가 얘기할 때 18편 뭐 작품이면 상당히 이제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3대 비극 작가 중에 하나입니다. 에우리피데스가 그런데 유명한 게 뭐냐면 이 사람과 관련된 그 문화적 용어, 이제 연극이라든가 뭐 그 연극의 용어가 이제 신학적 용어로도 이제 사용되는 게 있는데 데우스 엑스 마시나라는 겁니다. 혹은 데우스 엑스 마키나 뭐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 라틴어죠. 데우스는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죠, 신. 엑스는 from입니다. out of나 from. 마키나 혹은 마시나 기계거든요. 머신의 어원이죠. 그러니까 기계로부터의 신, God from mercy입니다. 이게 그 왜 유명한 용어가 됐냐면 비극 작가거든요. 그러니까 비극이니까 이게 세팅이 좋지가 않죠. 이미 뭐 좋지 않은 어떤 관계, 모함, 음모, 배신, 사랑인데 그것도 비극으로 가려면 그 오셀로에도 보면 이제 거기에 질투가 들어가고 의심이 들어가고 그렇죠? 막 경쟁자가 나타나고 이게 온갖 난잡한 이야기들 또 막 어두운 이야기들이 다 이렇게 있어야 이제 비극이죠. 이것들이 막 어우러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비극 작가 중에 가장 현대극에 그 가까운 그런 막장 드라마를 막 연출해요. 그런데 아주 험하게 끝나는 겁니다. 뭐냐면 이것들이 그 논리 정연하게 딱 끝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인간이 뭐 용서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잘 정리가 된다든가 한 뭐 누가 죽는다든가 막 그러고 딱 끝나야 되는데 아주 험하게 그게 맨 마지막에 이 얽히고 설킨 거를 기계에 아까 데우스 엑스 마키나잖아요. 기계에다가 사람을 그 달아가지고 기중기에다가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간지나는 복장을 입고 신이에요. 그 배우가 그 멋있는 옷 입고 기중기에 딱 달려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나는 올림푸스에서 온 무슨 신이다. 아니면 나는 무슨 신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신이잖아요. 신이 얘기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뭐 얘네가 어떻게 느끼든 어떻게 생각하든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리한다. 다 이게 원래 이런 일이었어. 그리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현대극에서도 이런 게 그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하는 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없는 여자가 그렇죠? 기구하게 살아왔어요. 가난하게. 그런데 회사에 취직했더니 그 어렵사리 취직한 회사의 그 부서에 그 회장 아들이 있는 거죠. 회장 아들이. 그것도 팀장님이죠. 잘생겼어요. 얽히고 우당탕탕 하다가 서로 사랑하게 됐는데 그럼 만약 현실이라면 이게 레벨이 안 맞으니까 서로 포기하든가 아니면 그 여자가 진짜 발군의 실력가여서 고속 승진을 하고 진짜 모든 사람들한테 그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여서 인정받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둘이 도망쳐서 해외로 튀어서 같이 산다거나 이런 논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누군가 하나 절대적인 신적인 존재가 개입합니다. 출생의 비밀이죠. 그 여자가 알고 보니까 그 회사의 뒷돈을 대는 큰손에 숨겨진 딸인 거죠. 그래서 그 딸이라는 걸 또 유전자 검사를 해서 알아서 짠 나타나서 그 남자 쪽에 있는 그 부모가 그죠 회장이 꼼짝 못하는 왜냐면 그 실세잖아요. 그래서 결혼한다. 이런 식의 이제 기능이 이제 데우스 엑스 마키나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유명해지고 나서 어떻게 이제 신학적으로 사용되냐면
기계로부터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필요, 인간의 어떤 욕구를 풀어주는 신, 그러니까 기계에 묶여있는 신이에요. 달아내리면 내려와야 돼요. 그렇죠? 신인데 기계에 묶여있으니까 거기서 기중기를 돌려가지고 내리면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서 하는 일은 인간의 욕구, 인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하고, 이제 이 비극적 상황 다, 야, 이렇게 끝내는 거다 하고 이제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인간에 의해서 신은 신인데 조종당하는 거죠. 인간의 기계에 묶여서 인간이 말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인간이 뜻한 것을 해결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삶의 변화도 없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도 않는데, 기도하면 축복을 내려주고, 뭔가 헌금하면 어우, 야, 어려운데 헌금했니? 감동하고, 봉사하면 봉사하는 시간 계산해가지고 무슨 포인트 쌓아두듯이, 그렇죠? 마트에서 포인트 쌓아주듯이, 그래서 좋은 일로 응답해주고, 뭔가 그 사람은 챙겨주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옴짝달싹 못하게 하나님이 묶여있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에, 우리의 기도에 묶여있고, 우리의 헌금에, 우리의 봉사에. 우리 아버지가 장로였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가 권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나한테 그렇게 역사할 수밖에 없다?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 같지 않은 거죠. 우리가 지금 추위가 있습니다. 나가면 엄청 춥죠. 나가서 1시간 이렇게 서 계시면 아마 군대 생각 나실 겁니다. 이제 여기 남성분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추위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거대하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자연의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놀랍게 아주 얄팍한 생각으로 내 기도, 내 목소리 하나면 하나님이 여기 내려와가지고, 그쵸? 여기 쫙 내려와가지고 기계에 묶인 것처럼 내 음성을 얘기하면 또르르르 이렇게 기중기에서 내려져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내게 귀를 기울여서 다 들어줘야만 하는 그런 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창조주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열, 얼마 전에 그 통가 거기서 화산 폭발해가지고 그거 엄청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여기서 나의 조그만 경건, 내가 얼마를 냈다, 화산 폭발 한번 터뜨리는데 얼마 들까요? 그게 원자탄의 수백 배, 뭐 수천 배 얘기하는데, 그런 거 그냥 마음 놓고 터뜨리시는 분인데, 우리가 헌금 얼마 했다? 11조 한다? 이게 뭐가 대단한 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꼼짝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착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다윗이 이제 옮기려고 합니다. 자기의 사유지죠.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자기의 수도이기도 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그런 신앙마저도, 정치의 중심지잖아요. 그것도 신앙의 중심지로 만들어서 어쨌든 이스라엘 전체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본문의 시작은 3만 명이나 되는 군인을 동원합니다. 이전에 이런 시도가 없거든요. 군인 3만 명으로? 그러면서 언약궤 운반 책임자인, 그런데 그 과정에서 웃사라는 사람이 흔들리는 언약궤 붙잡다가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즉사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궤 이동이, 이제 이송이 중단되고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가드 사람, 그러니까 이방 사람의 집에 옮겨놨는데 하나님은 놀랍게 그 집을 또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바라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망했구나 생각하고 그냥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한테 맡겨놨더니 거기선 됩니다. 그 집은 축복받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데우스 엑스 마키나처럼 조종당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주권자이고 자유로운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숙고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도 자신의 주도 아래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아주 결정적인 역할,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처음으로 언약궤가 언급되는 게 출애굽기 25장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앞쪽에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14장에서 이제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거쳐서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20장에 십계명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24장까지. 그리고 언약 맺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25장부터 그 각종 이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 꼰 것들, 그리고 뭐 호마노, 보석, 금은 이런 것들 갖고 와라, 바쳐라 하고 나서 이제 25장 10절부터 이제 성막을 만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처음으로 그 성막과 관련된 기구 중에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에서 실제로 다 지워도 이것 하나 원픽, 그게 언약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현존의 상징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왕으로서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는 것의 상징물이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언약궤가 앞서가면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는 것이고, 그 언약궤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언약궤를 앞서서 여호수아가 창이라는 범람하는 요단강 물에 제사장들과 함께 갔을 때 물이 갈라지는 거고요.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앞서가는 거죠. 언약궤를 앞세우고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서를 지금까지 좀 살펴봤는데 엘리 제사장 때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이기려고 블레셋을 그 첫 번째 에베네셀 전투에서 패배하자 데리고 가죠. 이 언약궤를. 거기서 완전히 이제 도륙당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빼앗긴 지 7개월 만에 하나님이 뭐 다곤 신전의 전리품으로 이제 블레셋 신전에 보관되는데 막 블레셋 신상들 목 자르고 손 자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기적적으로 7개월 만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죠. 역병이 도니까 또. 그리고 나서 이 바알레 유다라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기란 여아림 이 근처죠. 이 지역에 그러니까 블레셋과 유다의 경계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20년 이상을 머물렀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20년 이상 있었는데 재밌는 건 사울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왕 됐는데 언약궤 늘 다윗 잡으려고 자기 왕조,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언약궤를 기억해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억들.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수도인 새로운 도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시도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다윗의 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게 보이죠. 그렇죠? 아니 이전 왕은 정신 빠져가지고 악신에 찝혀가지고 자기 욕망에 이기지 못하고 돌아다니다가 결국엔 죽었는데,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도 승리했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것을 국가의 수도에 모셔와서 새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놓으려고 하는 것 같다. 뭐 아무 문제 없고 오히려 칭찬받아야 될 그런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아무리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듯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잖아요. 다시 맨날 도망 다닐 때 하나님께 묻지 않다가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들 만나서 무엇이 왕의 임무일까? 왕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를 깨닫고 선지자 가스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서 모압 땅에 망명했다가 다시 유다로 돌아왔고, 그러면서 시글락을 구원할 때는 그 일라 백성 구원할 때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이제 묻기 시작한 거죠. 주변 사람들이 반대해도 하나님께 다시 묻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묻기 시작한 성숙한 다윗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의 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일, 진짜 군사 3만 명 동원해서 수도로 이거 옮겨오는 일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간에 다윗이 왕되고 나서 묻지 않는 사건들이 연달아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지금 네 번째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무엘하 2장에 가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나옵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원래 사울이 왕될 때 요단 저편에 있는 길앗 지역을 구해준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왕이 된 건데, 사울이 살해당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 좋게 니네 왕 죽였다. 그래서 베산이라는 성벽에다가 요나단과 함께 효시합니다. 걸어둬요, 시체를. 전시효과죠. 디스플레이 한 겁니다. 근데 아무도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걸 시체를 내려다가 장사할 생각을 못합니다. 심지어 집안 사람도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길앗 야벳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자기들을 구원해줬던 왕이니까 목숨 걸고 그 성벽에서 시체를 내려다가 매장해 줍니다. 근데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나서 이 얘기를 듣고 그들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내가 새로 왕 됐는데, 유다의 왕 됐는데 니네들 참 잘했다. 복 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 복 받을 거야. 그러면서 내가 니네들 미래도 다 책임져 주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지역에서도 자기가 왕으로 대접받고 싶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령을 보냈어요. 근데 미래까지도 보장해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거든요. 이 일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또 다른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길앗 야벳 사람들은 사울 집안과 원래 친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쪽에 붙어버립니다. 그 다음으로 아브넬이 이제 그 이스보셋과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결국엔 틀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서 당신에게 이스라엘 왕위를 넘기겠다. 협상이 진행되죠. 이때도 묻지 않습니다. 그러다 결국엔 아브넬이 살해당하는 것으로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이 사건도. 그리고 하나님께 또 묻지 않은 일을 하는 게 있죠. 원래 자기 와이프였던 이제 부인이었던 미가를, 사울의 딸이죠,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냈거든요. 사울이. 다윗은 도망치고. 그런데 그 미가를 아브넬과 협상 과정에서 네가 진정성이 있는지를 보이려면 미가를 데려와라. 그래서 억지로 결혼한 여자 빼앗아 가지고 다윗에게 아브넬이 넘긴 거죠. 이때도 묻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그리고 미갈과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뒷부분에 보면 안 좋죠. 둘 사이에 자식이 없습니다. 결혼 생활의 파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왕권입니다. 길란 야베스에게도 아브넬에게도. 이 미갈 왜 데리고 왔을까요? 사울의 딸이니까. 정통성 있는 후계자의 딸이죠. 그러니까 정통성 있는 왕의 딸이잖아요. 그 딸을 취함으로 자기가 후계자임을 입증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정치적인 계산으로 이 사람이 거의 정신이 없어요. 세상에 성공하고 싶은 마음, 버젓이 세상 앞에 드러나고 싶은 마음, 뭔가 명확하게 나 자신을 입증하고 싶은 마음, 이게 강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송하는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원래 여부수 족속의 도시였고 이거를 다윗이 사병을 통해서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윗성이라 불리죠. 이거 자기 사유지예요. 자기 프로퍼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언약궤를 갖다 놓는 것, 자기 사유지에다가 하나님을 붙잡아 놓는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왕권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템플 팰리스 컴플렉스거든요. 어떻게 됐냐면 왕궁과 성전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같은 벽 하나 사이에 두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왕이 드나드는 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왕궁은 14년, 성전 7년지였어요. 왕궁이 훨씬 커요. 그러면 잘 보시면 이건 신전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왕궁의 부속 건물이에요.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건 다윗의 신전인 겁니다. 다윗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고. 그러면 그 신전, 그러니까 그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바로 옆에 왕궁 보겠죠. 더 큰.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저렇게 큰 집에 사네? 이런 논리죠. 다시금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인은. 우리가 크고 작은 뭐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하듯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 내가 그렇게 결정해놓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아시죠? 보시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언약궤의 이송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쪽으로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쪽으로도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그 변곡점이 있든지 중요한 단계가 있든지 과정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뜻을 구하는 것, 그게 신앙인에게 우선인 겁니다. 둘째로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랑도 비슷한데,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조종되는 분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자유로우신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 그 장면이 성경 속에 몇 안 될 정도로 장엄합니다. 정말 멋지죠. 스펙타클합니다. 이렇게 멋진 장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란 여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 14km입니다. 14km에 3만 명의 군대와 많은 그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죠, 심지어 왕까지 거기에 동참해서 언약궤를 14km 이송하는. 그런데 온갖 악기, 그렇죠, 뭐 비파부터 시작해서 뭐 그 나팔, 타악기, 이런 것들 다 동원한 거예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정말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날 행사.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이런 시도를 하게 된 그 속마음이 있는 거죠. 사울 가문을 내가 이겼다. 그리고 블레셋으로부터도 우리가 승리했다. 내가 진정한 왕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내 편이고 나 그래서 이거 예루살렘으로 옮긴다. 난 또 신앙도 좋아.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언약궤를 뭐라고 본문에 소개하냐면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죠. 그 천사 위에 좌정하신 이 세상적 존재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넘어서 계신 분이에요. 이 세상 어떤 건물에 세들어서 입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의 하늘 그 위에 계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언약궤에 좌정하시고 그들 사이에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이게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거든요. 야훼 ጼ바오트입니다. 히브리어를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권력이 아닌 자기의 권세와 영광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게 이제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왕이 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술에 씻고라고 얘기합니다. 본래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도 이 언약궤를 어떻게 이송할 것인지 운반할 것인지에서 가르쳐 주신 것은 레위인, 특히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게 돼 있어요. 어깨에 메고 갑니다. 그럼 느리죠, 그죠? 그 궤를 뭐 그렇게 크지 않아요. 1.25m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 메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묘미가 있는 게 새 술에 실었어요. 그러니까 소가 모는.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간지나잖아요, 그렇죠? 뭔가.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메고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술에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거기 소 2마리 딱 싣고 앞에서는 아유가 운전하고 우사가 옆에서 같이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막 이제 온갖 악기 막 다 연주하고 막 3만 명 군대 쫙 행렬하면서 왕이 거기에서 지휘하고 있고 엄청난 기획력이죠. 퍼포먼스입니다.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그 당시에 가장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움직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이런 멋진 모습에 감동하시는가? 3만 명이 땀 흘리고 이거 예행 연습도 하고 훈련했을 건데 그 힘든 거 생각해서 내가 꼭 참아줘야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3만 명의 군대로 마치 포로로 잡은 것처럼 그렇게 끌려가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대규모 종교 행사를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는 것처럼, 그렇죠? 찬양 소리부터 다르잖아요. 큰 교회에서 그런 엄청난 몇 천만 원, 몇 억짜리 음향 시스템부터 극장식으로 돼 있는 이렇게 실물로 보는 것보다 더 크게 얼굴이 막 이따마렇게 나오면 또 사람이 압도되거든요. 거기에 기도를 하는데 막 강력하게 거기에 막 방언까지 막 섞어가지고 뜨겁게 찬양하고, 그렇죠? 일렉 기타, 베이스 기타 다 터지고 포텐 터지죠. 거기에 워십팀이 나와서 온갖 안무를 다 합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막 봉사하는 사람들, 헌금 뭐 이런 것들 여기에 묶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게 종교 생활을 멋지게 하고 엄청나게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저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건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존재이지 하나님이 내게 내 어떤 액티비티에 매여 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막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사랑하시니까 자발적으로 개입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언가 하면, 내가 뜻하기만 하면, 내가 움직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와 쫄래쫄래 따라와서 내 꼬붕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3만 명의 군사로 다윗이 멋지게 행진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거부합니다. 6절에 보면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한 거죠. 이 멋진 장면에서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 이 타작마당은 언덕 위에 있는 겁니다. 언덕 위에. 그래서 그 시편 1편에 쭉정이와 알곡을 나누잖아요. 그렇죠? 쭉정이와 알곡을 나눌 때 그게 어떤 거냐면 팔레스타인의 그 파란색 하늘에 언덕이 있고 그 탈곡을 하는 거예요. 탈곡을 해가지고 쭉정이가 그 하얀색이 날아가 버리고 그걸 한번 사진 컷을 딱 찍었 그런 거거든요. 알곡은 딱 그 타작마당에 남아 있는데 그 파란 하늘에 그 언덕에서 뭔가 하얗게 날아가는 거, 그게 쭉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은 상당히 회화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고속도로가 아니니까 업다운 시골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어떤 언덕을 지나간 거죠. 거기가 나곤의 타작마당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언덕이죠. 거기인데 거기서 이 수레가 흔들립니다. 소들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 날뛰어요. 그러니까 울사가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붙잡죠. 붙잡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죽입니다. 그 울사가 무슨 죄겠어요? 그렇죠?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생각해보면 이게 지금 울사가 뭘 잘못했는지도 안 나와요. 지금 본문에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아주 깊은 이유라는 것을 이제 감지하셔야 됩니다. 다윗인 거죠. 우사라는 말이 그런데 힘입니다. 힘, 파워, 권력입니다. 그래서 왕 이름 중에 우시아가 있잖아요. 우시아. 야훼는 우시, 마이 파워. 야훼가 나의 권능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 붙잡은 겁니다. 뭔가 이게 그 의미가 있죠. 3만 명의 군대로 전쟁에 승리하는 왕이 자기의 새로운 수도에, 자기의 사유지에 하나님의 언약궤 맞아 거기다 옮겨 놓으려고 하는 시도, 심지어 정치의 종교마저 이용하려고 하는 자기의 힘을 가지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우리의 경건으로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악기를 동원하든 하나님이 거기에 매료되거나 압도당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권능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3만 명 갖고 여기 뭐 봉천동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죠. 지구상에 있는 뭐 70억, 80명 명이 이 지구를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죠. 그건 하나님입니다. 인간 왕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데 이 세상의 진정한 지배자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겁니다. 다시금 여기서 그러면 인간 왕도 안 되는 우리가 여기서 멈춰야 될 게 있죠. 우리 뜻대로 된다고 하는 생각을 거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대로 우리 인생을 주관해 가실 겁니다. 그것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겠지만 어두운 일도 있고 밝은 일도 있을 거고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그 모든 것을 아우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고백하고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 죽을 때까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의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순식간에 부서진다고 하는 것. 내가 뭔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그냥 내 믿음도 증발해버린다고 하는 것. 성령이 아니고서 계시고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사람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래 마치 내가 신앙도 주관하고 신앙도 틀켜잡고 있고 내가 인생의 주권자인 양 하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당신의 주권을 드러내시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회복의 기회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안 되게 뭐 이렇게 때리고 마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복의 기회와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8절을 보시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우사가 죽으니까 다윗이 자기 계획이 실패한 것 때문에 분노합니다. 분해해요. 그리고 다 중단시키고 이 언약궤를 지금 사람이 죽어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성이잖아요. 다윗성으로 옮겨가면 다윗성에서도 뭔가 사람 죽어나갈 일이 벌어질 것 같다. 두려워하면서 이거를 오베데돔의 집으로 보냅니다. 가드 사람이잖아요. 가드가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자기가 망명했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집에 보낸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엘리제사장 때 언약궤를 빼앗기고 블레셋에 간 거나 똑같은 효과예요. 블레셋 사람의 치하에 있는 겁니다. 언약궤가. 이방 사람 죽으나 뭐 사나 상관없다. 이방 사람 집에 보내버렸어요. 그럼 놀랍게 3달 후에 소식을 듣습니다. 11,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여기서 무슨 복을 주셨길래 다윗이 이렇게 기뻤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왕에게 그걸 전달했을까? 그 소식을? 3달이잖아요. 3달은 뭐 나오나요? 딱 생각하시면 3달. 임신이죠.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이 3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우사는 놀랍게 오베데돔의 집에는 막 임신도 하고 새끼 그 양 뭐 이런 애들 막 숨뿌숨뿌 다 임신하고 잘 생각해보세요. 그 막 소도 임신하고 양도 임신하고 염소도 임신하고 사람도 임신하고 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다윗이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좀 이렇게 풀어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계획을 언약궤라는 게 죽음의 어떤 도구가 아니라 축복이구나. 그러면 잘못은 누구에게 있나요? 그 죽어나간 건 나에게 있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고쳐먹습니다. 아주 겸손해져요. 오늘 본문에서 나올 때 다윗이 입고 있는 옷이 뭐로 나옵니까? 배 옷이잖아요. 그 싸디싼 그쵸? 배 마죠 마. 거친 옷이잖아요. 비단이나 그 권력을 상징할 수 있는 뭐 엠블럼 달린 그런 옷이 아니잖아요. 뭐 용포 막 이런 거. 아주 겸손해졌습니다. 거기에 이제는 수레에 싣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메어오게 합니다. 그 특별한 장면이 6걸음을 옮긴 거죠. 그랬더니 거기서 황소와 또 다른 살진 송아지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이게 전에 없던 거예요. 전엔 뭐가 있었죠? 3만 명 군대 동원해서 포위해가지고 진짜 포로 잡듯이 그냥 끌고 올라가려고 한 건데 멋지게 한번 보여주자. 자기의 권세와 영광을 한껏 드러냈다면 이제 자기를 낮춥니다.
6걸음 걸었을 때 이송 과정에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이 과정에서 그 앞에 14절에서 다윗이 춤을 추죠. 이게 광경을 보면 빙글빙글 막 돌면서 거의 비보잉 하는 겁니다. 비보잉.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돌면서 그러니까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난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냥 앉은 자리에서 약간 그냥 회식 때 넥타이 풀어가지고 이렇게 묶고 그 정도가 아니고 막 진짜 빙글빙글 돌면서 그 지역 막 하는 모습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앞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데우스엑스 마키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조정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복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정결하시고 순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지혜로우시고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쁜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또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맞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주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선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도 내 인생의 중요한 일이라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께 물어야 됩니다. 그 성도들 사업장인데요. 만약 사업을 하고 뭘 한다면 보통 이제 교회들이 가서 개업했다고 하면 축복 기도해주고, 그쵸? 예배 드리고 막 좋은 본문 해가지고 설교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를 건너뛰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앞에 진짜 엎드렸느냐? 그런 치열한 과정이 있었느냐? 그게 없이는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자유로우신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무슨 그런 개업 행사를 했다고 그런 경건으로 하나님이 이거는 이제 믿음의 사업장 무슨 경기도 서울시에서 주는 이게 그쵸? 착한 가게 그런 거 인정해 주는 것처럼 도장 찍어주고 막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자유로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뜻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주권을 인정하면 그분은 주권을 인정한다고 해도 우리가 다 깨닫고 하겠어요. 그러나 놀랍게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생명의 역사로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분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의 하나님을 붙잡고 이 절대 자유하신 하나님, 인간에 의해서 조정당하시지 않는 이 높으신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기도하실 때 22년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계획들, 어떤 또 감정, 어떤 생각들, 어떤 바람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낮추면 낮출수록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 그분 앞에 겸손히 나가가면 높여주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더 진실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